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신약 성경 252쪽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하던 올여름의 무더위는 추석이 지나고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는 기점이 되는 추분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찬바람이 막 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인데 여전히 덥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올여름의 더위에 이어서 지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가을은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죠. 이제 가을이 올 텐데,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 첫째, 가을은 은은하고 적절하며 편안한 계절입니다. 은은하다는 것은 일테면 바람이나 햇볕 같은 것이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며느리를 내보내거든 봄볕에 내보내고 딸을 내보내려거든 가을볕에다 내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볕은 뭐 별로 이렇게 타지도 않고 선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는 봄볕에 나가서 얼굴이 좀 타도 괜찮은데 딸은 아까워서 봄볕에는 내보내지 말고 가을볕에만 내보내라, 이런 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일수록 거꾸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죠? 아니면 둘 다 내보내지 말든지. 이 적절하다는 것은 일테면 밤이 지나치게 길어서 낮이 짧거나 반대로 낮이 지나치게 길어서 밤이 짧은 일이 없이 밤과 낮의 길이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밤이 너무 길면은 그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일찍 저물어 가지고 막 일하고 싶어 가지고 억지로 퇴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아이, 그거 나 일이 너무 많아서 시달리는 사람한테 뭐 저런 설교를 하나 그러는데, 그렇게 시달리고 힘든 사람들 말고 그냥 뭔가 자기 일을 이렇게 막 더 하고 싶은데 날이 빨리 저물어 가지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낮이 너무 길면 거꾸로, 이제 그만 퇴근해야 되겠는데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사장이 이렇게 햇살을 보더니 시계는 보지도 않고 햇살을 보더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러면서 퇴근을 안 시켜주면, 법적으로 물론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퇴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사장이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 좀 불편하겠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가을은 낮과 밤의 길이가 적절하고, 그래서 일하기에도 좋고 또 밤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적절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다는 것은 삶의 리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 균형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인데 가을은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있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죠. 낮에 더위에 대한 걱정 없이 아까 말했듯이 적절한 바람과 햇볕이 있고, 또 밤에 춥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덥지도 않아요. 우리가 올 여름에 더위를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자연 재해도 물론 가을 태풍이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보면 가을은 그런 자연 재해가 없는 계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이렇게 가을은 편안하고 적절하고 안전하고 균형 있는 계절입니다. 두 번째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입니다. 뭐를 이렇게 따드리고, 그래서 윤 권사님 그 사위가 그렇게 밤을 하늘을 따가지고 갖다 주셔서 제가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도 따다 주시고, 우리 저 사돈댁에 감을 또 따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가을에는 이게 뭘 자꾸 따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을이 이처럼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고 이럴수록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수확과 결실과 풍요에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특히 씨를 뿌리면서 이 수확에 대한 꿈을 꾼 농부의 그런 씨 뿌리는 그런 희망과 기대와 수고와 노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씨만 뿌렸습니까? 또 그 뜨거운 땡볕에서 그냥 김을 메고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을 하나의 그런 누리는 계절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뭔가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오히려 이럴수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된 그런 씨를 뿌리고 제대로 된 그런 그 수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밝혀두고 싶은 것은, 단순히 배추씨, 무씨, 그리고 쌀농사가 되는 벽씨 등의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또한 소중하고 중요하며 제대로 뿌리고 제대로 가꾸어서 좋은 결실을 거두어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보람을 느끼고 또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씨앗, 자연의 씨앗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육신의 유익을 주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씨앗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새로운 계절의 가을. 그래서 세상의 씨앗은 봄에 뿌리지만 영혼의 씨앗은 가을에도 뿌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을에 자꾸 씨를 뿌리자고 하니 무슨 자연에 입에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영혼의 씨앗은 가을에도 뿌릴 수 있고 겨울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곳은 세상의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야 할 첫 번째 씨앗은 무엇일까? 무슨 씨를 뿌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드릴 때는 목사님이 무슨 씨를 뿌릴 건지 얘기해 주기 위해서 왔지, 뭐 나한테 왜 무슨 씨를 뿌릴 건지 왜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씨를 뿌릴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온유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흔히 온유함을 삶의 방식이나 태도로 이해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온유함을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가 아닌 씨앗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뿌리시는 복음으로서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이전에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온유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온유하다면 내가 온유해야지 하고 결단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에다가 온유의 씨앗을 뿌려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는 말하기를 내가 그날에 너희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인데 그 속에다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 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을 아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씨앗으로 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이며 그 씨앗이 자라나 맺은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유함이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도 필수 불가결한 씨앗이냐 하면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자신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유함과 다른 것입니다. 온유함은 자신의 의지로 조정한다기보다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으로서의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함은 온유함의 적이며 강팍함 역시 삶의 방식이나 태도라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뿌리는 씨앗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초반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모세와 그 모세를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살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학대와 신음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그 바로와 대결이 벌어질 때 팽팽한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끝나도록 자신의 강박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대적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만 또 곧바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뒤쫓는 그런 일을 바로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네 그렇게 써 있으니까 10번이나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바로의 강팍함이 너무나 극에 달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의 강팍함을 그대로 그냥 버려두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 그래? 그러면 강팍한 대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누가 손해인데? 바로가 손해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버려두셨다는 것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좀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해진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팍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로의 성격이나 바로의 어떤 그런 품성 이전에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뿌린, 온유함이 하나님이 뿌린 씨듯이 강박함은 그 대적자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에 대한 더 선명한 원리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인데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삭으로부터 난 씨냐 그렇지 못한 씨냐를 구분할 때 이것이 단순히 혈통적인 차원의 이삭의 혈통과 그리고 이삭이 아닌 그런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씨앗이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심어진 씨앗이냐, 이거를 구분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났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미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9세였는데 도무지 세상의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 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의 후손 또한 말씀을 따라 태어날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서 난 씨가 아닌 경우에는 말씀과 상관없는 씨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씨로 판명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온유함은 말씀으로 난 씨지만 강팍함이 어떻게 말씀으로 난 씨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그런 교회 장로인 사장이 막 그 직원들한테 막 강팍하게 너 그러면 월급 깎을 거야, 그리고 막 실제로 막 월급 깎고 막 그러면 그는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없는 거죠.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온유함은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이다. 그러면 사단이 뿌려진 씨앗은 강팍함인데 그 사장이 교회 장로인데도 막 직원들한테 막 오늘 다 퇴근하지 말고 3시간씩 더 일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 3시간 일한 그런 보수도 안 주고 너무 예를 지나치게 드는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이 뿌린 씨앗을 그 마음에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헛된 풍조가 뿌린 씨앗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대조를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대조적인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아니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그 외로운 그런 밤모섬의 요한 사도를 만나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징조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도 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자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앞에 쫙 펼쳐주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 가게 되면 그냥 그 환상이 딱 끊기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기록이 열려야지 환상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그게 닫혀 있는 그런 그 두루마리를,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보고 싶어서 웁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봐야 되는 두루마리에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열 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 아래에는 없고 하늘 위에 천사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봉인을 열 수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 봉인이 열리게 될 때, 그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드라마틱한 모습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예언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울고 있던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것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실 때, 그때 그 인을 떼자마자 흰 말과 붉은 말이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휘몰아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붉은 말을 탄 자와 흰 말을 탄 자가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순수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붉은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씨앗을 품은 자로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말이고 청황색 말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말인데, 청황색 말이 사망의 권세가 가장 두렵고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듯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망 앞에서 굴복하라 그럴 때,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사망의 사망을 선언하는, 죽음 앞에서도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펼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는 사망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극적인 장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의는 균형과 절제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균형과 절제 없이는 하나님의 씨앗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의 씨앗을 뿌리면 균형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균형이라는 것이 심심하면 못 참는 것, 그것은 균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밥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배고프면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식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식욕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근데 가다가 아침 먹어놓고 가다가 이렇게 책을 뒤지는데 거기에 그 빵집 그림이 나오니까 막 차를 세우라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왜 차를 세우라 그러냐? 여기 빵 그림이 나왔는데 내가 빵을 지금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세우기가 곤란하다. 뭐 그 차에 탄 사람이 부부 관계든 뭐 가족이든 아니면 뭐 친구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니 그럼 좀 더 도착해서 빵을 사 먹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고 아까 아침도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이 책에 나오는 이 빵을 보는 순간 빵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차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차를 길 위험한 데다 세우고 그 빵집을 찾아다닌다면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균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풍조 중에서도 막 춤추고 즐겁게 살아가고 막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막 그것이 죄로까지 가는 그런 위험이 균형이 깨지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겁게 살아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은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리고 그냥 취하고 막, 그리고 죄에 이르기까지 절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씨앗을 가꾸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삶의 방식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황색 말은 바로 흉년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흉년이 왜 균형이 깨지는지 알아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표현하자면
먹을 것은 없는데 말하자면 그 필요 없는 것은 많은 것이 그것이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검은 말 탄 자가 탄식하면서 소리를 지르되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혹은 보리석대를 살 수 있을 뿐이나 부유한 자들의 집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흘러넘치도다. 기름과 포도주는 먹지 않아도 삽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균형이 깨지고 나니까 밀 하루 벌어가지고 간신히 월급을 받아가지고 밀 한 대 겨우 사서 그 많은 식구들이 입에 풀칠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흉년에 이상하게 그 필요 없는 그런 사치품은 넘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것은 많은데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양식은 없어지는 그것이 흉년의 그런 불균형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넘쳐나고 필요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기근의 시대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씨앗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씨앗을 뿌리는, 이삭으로부터 난 씨앗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씨앗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취되고 나면 필요 없는 것은 넘쳐나고 필요한 것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씨앗은 다 균형을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 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내용을,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씨앗이며 말씀이며 복음이며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듯이 순수함과 공의로움은 또한 말씀이고, 그리고 오염과 왜곡과 흉년으로 표현되는 불균형과 무절제와 그리고 무력의 그런 칼과,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무력감과 그런 허탈함, 이런 것들은 다 이삭에게서 난 씨가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난 씨는 이런 균형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연극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은 다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다 자리 잡아가지고 다 외국으로도 하나 나가 있고 저 도시에 가 있고 두 부부만 남았는데, 이 아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남편이 없으면 한시도 이렇게 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착한 남편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내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것이 뭐냐,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아내한테 다 잘해준 줄 알았는데 주말, 이 사람이 낚시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주말만 딱 되면 그냥 낚시 가방을 메고 딱 가서 주일날 밤 늦게 와가지고 월요일날 간신히 출근하는 그런 일을 평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만은 양보 못해,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주말마다 아내를 떠나서 혼자 낚시를 간 것이 자기의 삶의 균형을 깨는 그런 아주 악한 요인이었다. 아내하고 같이 있어줘야 될 시간에 평소에는 회사에서 늦게 끝나고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냥 드르렁드르렁 자고, 그러다가 아내가 오늘 이번 주말에는 신랑하고 영화나 한 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내 꿈을 꾸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낚시 가방 메고 싹 도망가고, 그리고 이것만은 양보 못해, 그것을 평생을 그렇게 살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연극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낚시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주말마다 아내를 떠나서 혼자 낚시하고 앉았으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정말 낚시를 정말 좋아한다면 뭐 제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아내를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주만 하든가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품지 않고 이렇게 불균형과 자기 멋대로 세상이 주는 씨앗을 품고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품고 사는 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그렇게 불균형적인 씨앗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씨앗이 아닙니다. 온유와
그리고 균형과 화평과 그리고 화목과 이런 씨앗이 순수함과 이런 씨앗이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씨앗을 뿌리셔야 우리가 비로소 온유할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화평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는 뿌려주고 누구에게는 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내 마음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그 씨앗을 짓밟지 말고 여러분 온유함에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의 씨앗을 잘 가꾸셔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고 순수한 사람들이 다 되시고 균형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